사랑으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교회의 표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표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나눔교회는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매해마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라고 하는 걸 표로 삼고 있지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길에 가거나 여러분 친척들 만나가지고 너는 어떤 교회 다니냐라고 하면은 저기 성산동 어디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조영민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야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에 다녀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문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에서 이번 6주를 걸쳐 가지고요,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진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구절을 한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표,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은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6월절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부연 설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전에 있던 그 일주일 어간에 있었던 6월절 전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때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왕 옆에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주 작은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전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본 요한은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요, 번역하면은 양동이 목록이라고 번역이 되지요. 그래서 옛날 같은데 이제 번역기 같은 걸 돌려가지고 버킷리스트가 뭐냐 그러면 양동이 리스트, 양동이 목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말할 때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 양동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면은요, 사람을 교수형 시킬 때 목을 매달기 전에요, 발에다가 양동이를 놔뒀고 이 양동이를 발로 차가지고 이게 넘어가면은 사람이 목이 이제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던 거,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라고 하는 이 목록은요, 영화나 소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집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소망의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이 1년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2년입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리스트를 작성을 할까요? 내게 남겨진 시간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것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놓는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뭘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은 뭘 하고 싶습니까? 누구랑 같이 있고 싶습니까? 또 어떤 걸 먹고 싶습니까?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자, 동일하게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 예수님은 산에서 잡히게 되고 그 뒤에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 식사가 그분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모여 있는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을 예수님은 과연 뭘 하고 싶었고 누구와 함께 하고 싶었고 어떤 행동들을 하기 원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시간, 이 자기에게 주건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을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바로 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잡는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시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분의 삶을 정리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그분은 그 사랑을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주는데 그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식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6주 동안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대상에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소유격입니다. 나의 사람들, 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마지막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좀 답답하다라고 느낍니다. 왜요? 이 제자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뭔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종합하면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 달릴 거고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진짜 애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3번이나 차근차근 잘 설명을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떻게 해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왕이 될 거잖아요, 그때 나를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올라오는 길에서 대판 싸움 납니다.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그러면 막 싸우고 있는 장면 나오고요. 그러다가 엄마 불러와가지고 엄마까지 가세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낫다, 이 아들이 낫다 막 싸우는 이런 장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요, 3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2시간 만나는 거 요거 말고요,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거의 붙어 다녔어요.
그 정도 가르쳤으면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예수님이 아 하면 아 그렇구나, 어 하면 어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좀 슬프구나, 예수님이 진짜 고난을 당하려고 그러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있지요. 나중에 보면은요, 약간 이렇게 머리가 좀 떨어지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얘들은 의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니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중에 그나마 한 명 쫄쫄쫄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고초당하시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부인하는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예수님을 더 당황시켰던 제자도 있지요. 정리하면요, 이 제자들은요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태가 이상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 만큼 이상한 친구들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을,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을 할지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속한 내 것들이라고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것, 내 사람이라고 하는 소유격을 써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거다라고 하는 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저 사람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내가 찜해놨어, 내가 침 발라놨어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침 발라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고 맛있는 건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가 여럿인 경우에, 특별히 남자 형제들만 있는 경우에는요, 뭔가 먹을 게 나타나는 순간 여기다 뭔가 해놓지 않으면 이걸 막 나눠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알아요.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시켰을 때 탕수육 먼저 먹고 나중에 짜장면 먹는 사람들은요, 집이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기 짜장면 먹고 있는 친구들은요, 날 때부터 거의 경쟁이 없어가지고 짜장면 불기 전에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죠. 있는 집만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는 집은요,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먼저 뱉어요. 일단 침 싹 해놓고 한 다음에 침 떨어졌으니까 내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내가 먹고 그거 못 먹게 할 때 침을 뱉습니다. 침 발라놨다, 내 거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내 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기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같은 거 붙잡고 내 거야 라고 하면요, 절대 이거 건들지 말라고, 이건 내 거라고, 나만 갖고 놀 거라고 하는 고집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내 거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말하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르겠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건 내 옆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다 쏟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 첫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낌이 딱 요 느낌이었습니다. 3kg도 안 되는, 3.2kg 정도 되는 이 아기를요, 딱 해가지고 나한테 딱 안겨주는데, 요 아기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제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약간 울컥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빠들 좀 그런 느낌 있죠? 얘가 딱 나타났는데 나는 뭐 배에 불렀을 때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만 좀 고생하고 나는 별로 상관없었으니까. 근데 얘가 딱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탁 안겨 있는데 막 목 부러질 것 같고 떨어뜨리면 죽을 것 같고 이런데, 얘 딱 안고 있는 그때 얘가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요, 내가 얘를 위해서, 이 아기를 위해서, 이 아기가 잘 자라는 것을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장성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써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타적인 내 거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품으시면서 걔들은 세상에 있는 내 사람들, 나의 것, 나에게 속한 것들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분의 그 사랑의 범위가 어떤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거기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 예수를 내가 팔아치워야지. 얼마에 팔까? 어디서 팔까? 어떻게 팔까? 이미 제사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거기로 그 사람들 이미 불러들여 놨고 이미 사인을 맞춰놨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사인까지 맞춰놨어요. 오늘 밤에 그 일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가룟 유다가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선택을 하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그 직전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제자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그 역시 당신의 사랑의 범위 안에 두고 그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또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믿고 상태가 안 좋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한 70년 믿고도 상태가 여전히 불량하잖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진짜 이상해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도 이상해요. 막 성경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알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너무 어려운 내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이제 곧 오늘 밤에 시행하려고 하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는 범위 안에 넣어두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이 무엇으로 평가받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결국에는 사랑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께서 내게 보내신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평가받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땅의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되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먼저 드러내고요, 그분이 하는 선택을 보게 됩니다. 3절은 말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먼저 예수님이 그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기 전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사병들에게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다녔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그렇게 달려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바라시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꺾고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로마 군병도 대제사장의 사병들도 그 예수를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아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옆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실 것과 그분이 온전한 능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아시는 상태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걸 아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아신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이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왜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왜요? 놀라운 지혜와 힘과 능력,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신 그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길을 쓰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백을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뒤에 내가 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차를 타고 운전을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큰 차를 타면은요 사람들이 막 비켜줍니다. 외제차를 타면요 알아서 피해줍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운전을 해보면 그걸 느낍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연봉을 어떻게 받는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메이커가 뭔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로 나를 무장하고 무언가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온 우주가 그분을 섬겨 마땅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그분께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한 다음에 막 적용할 때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지 마시고 막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섬김을 받고 싶을 겁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는 본성상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왕이라고 모시고 우리가 주라고 인정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행동과 선택을 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분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떠올리며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굳어져 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영혼과 눈을 마주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구조 안에서 낮아지고 정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할 권세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배운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는 그 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 다시 교회는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성도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과 주님을 닮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기가 또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라고 말하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은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특별히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 아주 채찍근으로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예수님 막 딸랑거렸던 친구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예수님 옆에서 이 요한은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밥을 먹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절인데요, 여기에 동사가 총 7개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걸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동사가 있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요한은 지금 동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요한이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던 당시에 유행했던 기독교 이단이 있었는데,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고 육체에 대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 심지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육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신비한 것, 어떤 놀라운 것, 요게 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은, 믿음을 잘 가진 사람은, 또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분들은 이 영에 속한 사람이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을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뭐 묵상하는 사람들, 가만히 하루 종일 이렇게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뭔가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 그 이단의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뛰지 않고요, 절대로 소리내지 않고요, 절대로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의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철저하게 그분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분이 일어났어. 직접 그분이 물들어 나갔어. 직접 그분이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마지막 물기 다 닦아내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앉으셔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하는 걸 7개의 동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요, 과연 2000년 전에 끝났느냐? 아니요.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비하게도요, 대한민국에도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안에도요, 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력을 받은 가르침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 속에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예, 여러분 참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성경적이어가지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웬만한 교회 가가지고 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막 그래요. 이렇게 막 또 어떤 당회장님입니다 막 그러고 이렇게 우리의 아바이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건 엄청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일을 하시니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뭐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한다, 교회에서 뭐 식당을 하고 있다, 교회의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분들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한쪽은 중요하고 한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요, 한국 교회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건축의 양식만 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만 오래된 교회, 좀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은요, 이 목사가 있는 목양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목양실 아래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 화장실이 다 있고 교회 안에 모르시는 분도 있네요. 저는 이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양실에 딱 들어가서 이 담임 목사가 있는 방에 딱 들어가면 그 옆에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있을까라고 옛날에 고민했거든요. 나중에 군대에 가서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군대 지휘관도 옆에 바로 화장실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사들과 이 지휘관이 한 화장실에서 얼굴 보는 게 너무 민망하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목사님이 똥 싸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성도는 절대로 목사가 똥 싸는 존재인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신령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늘에 속한 분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성직자와 평신도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람과 부수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계급 아닌 계급들이 만들어집니다. 서리 집사를 하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 목사가 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요, 이 피라미드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교회의 리더들은 되게 약간 선망을 해요. 이런 모습을 좀 연출하면 좀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 봤는데, 어떤 교회 이제 아주 큰 교회인데요,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성도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제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물은 젊은 집사님이 다 떠옵니다. 그리고 의자도 수건도 세팅도 다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애행 연습도 해요. 그런데 이 이제 세족식을 하는 사람을 부교육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동선을 짜주고 카메라 위치를 정해준 다음에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 끝내놔요.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나와요. 목사님 와가지고 발을 씻기실 때, 이런 발을 씻기시는 목사님의 손을 클로즈업하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눈에 흘러는 눈물을 클로즈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흐느끼는 분위기와 음악이 반주 깔아지면서 모든 성도가 다 감동을 받아 우는 거죠. 못 봤나요? 이건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연출인 거죠. 이런 장면에 이런 훌륭한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밥을 먹던 자리에서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물을 뜨셨습니다. 그분이 그 물동이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었고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요. 그 제자들의 발을 그분이 씻기시고, 그분이 그분의 겉옷을 벗고 그분의 수건을 가지고 그 발을 완전히 씻겨내시는 이야기 전체가 다 그분의 수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사 도중에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셨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의 자리로 연출한 게 아니라, 연기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그 영혼들의 냄새나고 더러워져 있는 발을 씻기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요, 그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사랑이 이 땅에 있는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줘야 합니다. 이건 엄청 어려운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엄청 어려운 말 같지만 동시에 너무 쉬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내 생명 안 주거든요. 안 줄 걸 알잖아요. 우리가 찬양 같은 거 할 때 가끔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이런 찬양 불러요. 기억나나요? 이런 찬양 있습니다. 그럼 찬양할 때 막 떼창을 불러요. 막 내 생명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 때는요 막 진짜 다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생명을 준다 이런 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말은 멋있지만 실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형제가 자매랑 연애할 때 막 자매한테 형제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게. 이거 다 뻥이에요. 안 줘요 절대.
생명 같은 걸 주겠다 그러면 받지 마세요. 차라리 돈을 받으세요. 내 돈을 주겠다, 내 통장을 주겠다, 앞으로 내가 버는 모든 수입은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건 현실적이지만 내 생명, 내 젊음 이런 건요 실제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이어가지고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들여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명 주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생명을 준다는 건 뭐냐면 네 돈을 쓰는 거야. 네 진실함을 가지고 네 시간과 네 물질과 네 관심과 네 땀을 그걸 위해 쓰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호한 어떤 멋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생명을 준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내 돈, 내 재물, 그리고 거기에 이 혀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거, 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위해 하는 모든 수고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낼 것을 지금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당신의 온몸으로 드러내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진짜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진짜 그 몸에 채찍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몸에 손에 못짓이 박히시고 그분의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그분의 옆구리를 창이 찔렀습니다. 그분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당신의 온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 사랑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 보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리더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그 주님이 하시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겠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도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정말 살리셔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이 하실 법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겠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정말 주님 닮은 내가 되기를, 주님 닮은 우리가 되기를 구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닮은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